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햇감처럼 싱싱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싱싱하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다 싱싱한 것 같지는 않고 한 두 사람은 별로 안 싱싱하다. 그 사람도 오늘 말씀 듣고 싱싱했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싱싱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마다 그 영혼이 싱싱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아멘, 아멘. 저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늘 이런 기도 드리는데 정말 제가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 분량과 목사가 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지금의 저의 분량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이게 제가 부부간에 제가 우리 그레이스 김을 처음 만났을 때 불꽃이 튀었을까 안 튀었을까? 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5년을 산 지금 손을 잡아도 이렇게 그렇게 뭐 막 전기가 오고 그러진 않아. 그렇다고 내가 안 사랑한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늘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미쳤냐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께 그렇게 미치면 안 된다고. 나는 미쳐도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나를 살려주셨는데, 아들을 죽여주셔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서울교회 가서 회의하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늦게 출발했어요. 이기범 목사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 그래서 뭐 했어? 나 저기 있는 동안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그 테이프가 딱 있거든. 옛날 설교 개척할 때부터 내가 설교했던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그때 때부터 지금까지 녹음을 하고 유튜브로 올리고 그 테이프 말씀 테이프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영원교회는 자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제작은 안 해요.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도 카세트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꼭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입해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안에 카세트 데크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듣고 있었나 봐. 목사님, 옛날 설교가 더 뜨거운데요. 그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회개가 나와야 돼. 옛날 설교 목사님 엄청 뜨거우셨는데요. 그래. 그럼 지금 안 뜨겁다는 얘기냐? 여러분, 내가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미치도록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목은 아파와도 그날에 주님 만나면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수십 년을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왔건만 또 복음을 들고 서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한 다음에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과일이 그 열매가 얼마나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그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 나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주님이 만드셨는지 그걸 다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생명나무가 뭔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는 이 제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창세기 2장에 이 본문만 읽어서는 생명나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생명나무가 바로 그것이로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거 접어놓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자, 4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 안이란 말은 그분 아니란 말인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을 저들이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역사는 예수로부터 나오는데 분명히 틀이란 말이에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 장욱조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분이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작사하고 작곡한 생명나무라는 찬양이 있는데 잠깐 좀 앞으로 반주자 나와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내 친구 박주홍 목사가 이 음반을 냈다고 나한테 이렇게 그 사인해가지고 음반을 줘서 듣는데 다 은혜가 돼. 한 곡 한 곡마다 물론 내가 친구기 때문에 이 박주홍 교수가 워낙 또 찬양을 잘하니까. 근데 이 생명나무라는 찬양이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의현성이는 왜 안 나오냐? 뭐라고? 지금 나와야지. 생명나무라는 가사를 한번 띄워주고 우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갑시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동산 중앙에,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거야. 그리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만들지 않았으면 될 텐데 그걸 먹어서 그 죄인 되게 만드셨나? 그렇게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제작자가 프로그램을 한 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바로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은 그 각종 실과 맺는 나무들을 만들어서 먹게 했는데 딱 하나만 금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따먹을 줄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먹었을지라도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그 많은 그 실과들이 동산에 널려 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도록 누가 유혹했어요? 마귀가 유혹했죠. 그리고 그만 그걸 따먹으려 말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담은 끊어지게 되었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옆에 생명나무 실과 있는데,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요. 늘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악을 알고 하는 실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아담을 내쫓으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어떻게 해요? 하염검으로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인된 인간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순간에 영원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는 뭐냐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 아멘이시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갈보리 언덕 그 갈보리 그걸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 동산에 갈보리 십자가 서 있었어요. 그 십자가도 나무로 된 거죠. 그래서 그를 대신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는 결코 여러분의 목에 걸린 황금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아주 장식품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그 십자가는 로마의 시대에 그 극악한 강도나 아주 역적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형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십자가 보면 마치 그 살이 떨릴 정도로 치욕적인 저주의 나무가 십자가 나무인데, 그 십자가의 나무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그 갈보리 언덕에 그 핏빛이 난 그 생명의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꽃이 피었고, 아멘.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피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의 피를 받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멘. 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말이야. 그래야 내내 생명이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내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없기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진격해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시다.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왔다고 사명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시작을 통해서 다 같이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좀 뒤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5장이요 11절로 12절.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인간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뭐 돈,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은 성경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소마, 사럭스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시 소마, 사럭스. 소마는 어떤 인간이냐? 생명이 있는 인간이라 이 말이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인간을 소마 인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럭스는 뭐냐? 생명이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밥을 먹고 자동차를 타고 피크닉도 가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이미 그런 사망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신 분 아멘 하세요. 당신은 소마라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인간이라 이 말이야. 축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요, 여러분을 참으로 그 복을 붙드는 생명이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까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아멘이시죠? 예수는 내 생명입니다. 또한 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생명이 넘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내 환경과 사정과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려운 거 몰라? 지금 힘든 거 몰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 안에 생명을 두고 그 기쁨을 뿜어져 올려서 기뻐하라 그거예요. 에? 여러분은 고기가 뭐 기가 높은 걸 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선 조기가 뭔지 아세요? 기를 돕는 게 조기요. 그러니까 조기가 비싸더라고. 에? 감기가 뭔지 아세요? 기가 감해졌다 그래. 감기인 거야. 근데 여러분 생명이 충만하면 기가 뿜어져 나온다니까. 아멘이 별로 없어서 물 한 모금 먹고 제가 인터벌을 주면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제가 컨디션이 회복되니까 제 성대를 조금 마음껏 돌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찾을까 말까? 찾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영이 되었다. 잘 봐요. 그 생영은 스스로 사는 영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영인데 살리는 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냥 사는 영이에요. 네? 다시 사는 영.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사람이 생영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스스로 사는 영이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 되시는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에 있는 생명과 좀 달라요. 사람에게 있는 생명은 그냥 살려고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뭐냐면 살려주는 생명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살려주는 생명이 없으면 사는 영은 낯익인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살려주시는 그 영이 있어야 내가 생명을 풍성히 얻고 내가 영생의 축복을 얻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 생명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요.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자, 주먹 쥐고 나는 예수의 필요한 자다. 시작. 나는 예수가 필요한. 시작.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다. 시작.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 하나님께 다시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를 만들었는데 그 생명나무의 비밀을 아담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점점 그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잠언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계속 생명나무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딱 세 군데서만 등장을 해요. 생명나무를 검색해 보면 창세기, 잠언 그리고 계시록이에요. 우리가 봤던 본문과 연결돼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저들이 범죄한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버리면 죄인으로 영생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쫓아내고 그리고는 생명나무 실과를 지켜 따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진짜 생명나무이신, 이건 비유잖아요. 진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피의 생명을 먹어야 네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 죄인이어도. 아멘이시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way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The way, 유일한 그 길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그분이 생명나무라고. 이단들은 이 생명나무,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과거에 그 이단 있어 박태선이 자기 생명나무, 생명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막 이랬어요. 찬송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뭐 안산홍 하나 어머니 하나님 이것들도 뭐 생명나무가 안선왕님이시다고 또 막 얘기하고 또 다른 이단은,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인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사람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망할 짓 하는 거죠.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나무 씨가를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물은 바로 예수님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 흘러넘쳐야 돼요.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쳐야 되고, 그 생명의 빛이 불덩이가 되어 여러분 가슴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요 그 반딧불이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혼자 있을 때 반딧불이가 막 다니면 좀 무섭기도 했어요. 뭐 사람들은 막 도깨불이라고 얘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근데 너무 많았는데 요즘 시골에서 반딧불이 보기 쉽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 시골에는 반딧불이 지금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더라. 있어요? 그래요? 없으니까 잘 보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디더라? 코타키나발루인가? 거기 어느 나라죠? 말레이시아예요? 코타키나발루인가 어디를 갔더니 어디 가냐니까 따라오래. 그래서 갔죠. 갔는데 그 반딧불이를 보러 간대. 아마 여기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배를 타고 막 가는데 나무에 이런 나무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붙어 있는 거야. 반짝반짝하는데 꼭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별로 안 놀라는 거 봐라. 예쁘긴 하더라고. 근데 뭐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 반딧불이가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30년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죠? 그런 벌레로 살다가 한 번 이렇게 해서 3시간 밝히고 죽는다대. 그런 신기한 얘기를 하더라고.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또 그 검색해가지고 쓸데없는 그 틀린 정보를 하냐고. 대충 그렇다 그야. 그런데 이 그 반딧불이는 절대로 반딧불이는 뜨겁지도 않아요. 우리 어린 형설지공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그런 사자성어를 쓰는데, 반딧불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끈으로 매서 개다 공부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제가 그랬어요. 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열을 내지도 못하고 불을 내지도 못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나 소 몰고 밭에 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나 벼락 맞아 죽을 뻔했어요. 우와, 벼락이 치는데 그냥 들판에 벼락이 치는데요. 와, 벼락이 불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산에 이런 가보면
벼락으로 나오는 불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불이잖아요.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 같은 캘리포니아 어마어마한 그런 공원인데 그 가끔씩 불이 나는데 그게요 사람이 불 지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까다롭게 감시를 하는데요. 그런데 벼락으로 불이 나요. 예. 근데 벼락으로 불이 나서 뭐 끄는데 뭐 헬기가 수백 대 동원되고 난리 나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반딧불이 같은 나의 인생에 어떤 변화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철학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내 심령에 떨어지는 이 벼락 같은 주의 이 불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그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성령의 벼락을 좀 맞읍시다고 인사하지 마세요. 맞아야 돼. 우리가 도무지 변화되질 않아. 응? 왜 이렇게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신랑 보고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원수는 이렇게 안 변화되나? 근데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봐봐. 안 변화되잖아. 인간이 진짜 안 변하는 거야. 근데 하늘의 불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저 인간이 변화돼? 하늘의 불을 받으면 변화돼. 반딧불이 같은 걸로 안 되는 거야. 마치 인간의 철학의 사조나 어떤 그 인간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다 반딧불이 같은 거예요. 벼락이 떨어져야 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또 따라서 해서 다시 제공되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라. 먹으라. 다시 제공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아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훔쳐 먹어서 정죄를 받았어요. 근데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한 강도는 그 죽어가는 순간에 생명나무 씨가를 먹고 낙원에 입성했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다시는 생명나무 근처에 접근할 수 없었던 인간에게 다시 한번 갈보리 언덕에 그 생명나무 꽃이 피게 하셨고 그 열매 맺게 하셔서 그것을 목도로 제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아멘이시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신명기에 또 그렇게 말 너 앞에 복과 생명을 저주와 사망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는데 복이 뭐예요? 복이 돈입니까? 저는 복이 돈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불쌍하고 돈 많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았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황금을 우상처럼 섬기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야. 그런 훌륭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줘?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복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가 영생을 얻고자 하였으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나 그 가진 것을 놓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런 영원한 지옥에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바로 그 말이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나 약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생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부자 청년은 영생을 사모했잖아요. 그거 버리고 날 따라오라는 거야. 생명의 길을 가자는 거야. 그런데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리잖아요. 진짜 영생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사람이 왜 못 버리겠습니까? 왜 못 버리게 되냐고. 근데 성경은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 버린 자는 내가 금세와 내세 100배를 얻고 영생을 얻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마귀가, 그 뱀은 옛 뱀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 뱀이 하와를 꼬시는 겁니다. 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동산 중에 데려다가 이거 먹어봐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는데, 예. 하나님이 금했는데, 네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예? 하나님처럼 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엄청난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게 사탄적인 범죄인 거예요. 예? 너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 되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그까지 그 선악과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자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담이 그걸 먹자마자 생명과 시간을 두루지키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아담에게 해입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둘째 아담이 와서 죽게 될 것을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죽여서 그 생명의 실과를 먹게 하시려고 그 생명나무를 갈보리 언덕에 세워서 그 생명나무를 열매 맺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왜 그런 거에 쉽게 말하면 아버지 부자예요. 만수르 같은 애? 만수르가 차를 몇 대나 가지고 있을까? 개콘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나 지금 나갈 거예요. 예. 그랬더니 마당이 몇 천만 평이어 가지고 대문 걸어 나가는데 한 5시간 걸린대. 농담인 거 아시죠? 차가 막 어마어마한 몇백 대가 만수르 소유의 차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벤츠 600 아니면 또 차 중에 그 좋은 차가 뭐더라? 그 땅 묻어버렸다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 한 부자가. 에? 에? 페라리 아니고. 아니야. 좀 좋은 차 있는데. 아무튼 차 키를 다 주면서 애국에 나가면서 아들 이거 저 주차장에 있는 내 차들인데 네가 다 타도 돼. 이거 차 열쇠 뭉치야. 근데 내 거 그거 페라리는 타지 마. 그것만큼은 타지 마. 예, 근데 아들이 타고 싶을까 안 타고 싶을까? 타지 말라면 꼭 타고 싶어 이놈의 자식이. 예. 그런데 아버지가 그 페라리 키 안 주면 되잖아. 아예 키를 안 주면 되지.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이 역시나 페라리를 타고 나가버렸어. 왜? 폼 좀 재야 되거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차야. 페라리 타고 나가버렸다 이거야. 그렇다고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지는 않는 거예요. 끝까지 페라리가 뭐기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릴 계획을 비록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아담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인간을 살릴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을 계획을 세우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한다. 아멘. 예, 각종 나무의 실과를 줬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죠?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먹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 말씀은 곧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날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생명실과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네,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주셨고 그 계명을 지켜야 네가 산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 그렇습니다. 조에, 다 같이 조에, 조에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생명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이 생명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더 이상 생각을 하고 싶지 않으려고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사밥이나 얻어먹지 뭐.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아들을 그렇게 추앙했는데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낳고 싶어 했는데 요즘은 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보다는 아들들이 죽은 뒤에 뭐 썩은 족이나 올려가지고 소주잔이나 이렇게 뿌리는 아들보다는 내가 살았을 때 나 비행기 태준 딸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아니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영감이 먼저 죽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안 그래? 어느 가정이나 그래요. 근데 이제 딱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면 목사님 가정만 사모님이 먼저 죽어요. 아니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왜 사모가 먼저 죽나 했더니 너무 씹혀가지고 그렇게 죽는데. 너무 씹지 말아요. 껌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사모는 먼저 죽는데 목사는 사모보다 오래 사는 유일한 사람이 목사예요. 이때는 뭐 기분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그러는데. 근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이 걸렸는데 내가 이번에 주례했을 때도 그랬어요. 정말 죽도록 사랑해라. 근데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암이 걸렸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먼저 죽게 해주세요. 왜냐면 원래는 오래 사니까 내가 내 집사람 사모보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먼저 죽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기도했다는 죽지. 진짜 먼저 죽지. 사모보다. 그냥 암이 걸려서 이제 사모가 이제 막 투병을 하는데 야 진짜 목사님 훌륭하잖아요. 먼저 죽게 해달라고.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에게 가장 유일한 좋은 친구는 딸인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아들보다는 딸을 요즘은 선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례할 때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아들과 딸을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 근데 딸을 먼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그 결혼한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 벌써 잉태했을 것 같아. 벌써 딸이 쫙 가가지고 이게 아마 됐을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딸을 먼저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딸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봐. 태은이네 가족에.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내가 이제
널 뭘 원하느냐 먼저 물어보고 아들입니다. 오케이 아들. 결혼식 주례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한테 어떤 소년이 전도를 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늘 사는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뭐 오래 살아 죽어야지 이제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늘 그러잖아요. 죽어야 돼. 사람은 늙으면 죽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죽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왜 믿어? 천당 가야죠. 죽으면 끝이지.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죽으면 끝 아니에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지 이놈아. 할아버지한테 우기려고 이놈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아들로 손자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제사하지 말라고 죽으면 끝이니까. 이제 그랬거든. 제사는 드려야지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제사는 해야지 이놈아.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죽으면 끝이제라는 말과 제사는 해야지라는 말이 좀 아니잖아. 그거는. 예? 아니 죽으면 끝이면 제사를 왜 하냐고. 예. 근데 뭔가 죽어도 예? 그 끝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할아버지한테는 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지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싸럭스라 이거야. 생명이 없는 인간은 그냥 곧바로 지옥행입니다. 예. 그니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거야.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 싸럭스를 생명으로 소마로 인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 생명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뜯어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부수어가면 너는 결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할 것이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가서 그 강 주변에 쫙 그 생명나무 12가지 생명 실과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멘. 아멘.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엄청나게 시급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급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아직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에게 시급하게. 여러분 전보를 왜 때립니까? 전보는 말이에요. 그냥 일반 우편과는 달라요. 빨리 시급하게 좀 전달해 주라 이거야. 그것도 전보는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법원에서 가는 그 행정 서류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우체부가 본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달돼야만이 이제 그 재판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전달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공시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재판을 한 번 안 해봤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지. 그거 진짜 훌륭한 거야. 모르다고 억울하고 살 거야. 그건 진짜 훌륭한 거야. 공시 전달은 뭐냐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체부 가서 갖다 놔. 찾았습니다. 하고 갖다 주는 게 공시 전달이야. 맞나? 또 틀리면 또 이해하셔? 목사라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아무튼 확실하게 전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공시 전달해야 돼. 확실하게 예수 없으면 당신 죽는다고. 아멘. 당신 그 제사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 실과를 먹자고. 아멘. 여러분 며느리가 감사해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이렇게 훌륭한 신랑을 낳아줘서 내 이렇게 짝지어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이런 며느리 없습니다. 썩을 놈의 제사 이렇게 빨리 온다냐. 씨. 아이고 씨. 며느리한테 그 구박받으면서 그거 썩은 음식 먹고 싶어 그거? 그 며느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제사밥 준비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제사는 말이 이런 찌꾸석에 시집와가지고
그 공시렁공시렁해서 만든 그거 먹고 싶냐고.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텔레비 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비 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보더라고. 왜 많이 보는가 연구를 좀 해봤더니, 일단은 채널을 막 돌리다가 너무 탤런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뭐 영화 배우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한다냐 그러다가 빠져들더라고. 근데 그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 제사밥 얻어먹으려 했더니 며느리가 신교질 내면서 전도 그냥 탁탁 붙이고 막. 생명나무 실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보다 더 복 있는 자가 어디 있냐고요. 와,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다시 갈보리 동산에 그 한 중앙에 그 십자가 나무를 세워서 그 생명의 피를 뿌려 생명과 실과를 먹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멘. 그 갈보리 언덕을 흘러적신 그 피가 강물을 이루어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데, 그 피를 여러분들이 받아 마시고 그 피를 시인하고, 아멘, 그 피를 날마다 찬양하고 그 피를 날마다 증거하면서 여러분 남은 세계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생명실과 예수님으로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히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사오니 이 생명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시급하게 전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 세케벨